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가지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성실 때에 가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천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어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어 영광 곧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기업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며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다듬어 아름다운 집을 지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한옥집에 보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죠. 아무리 지붕을 좋게 예쁘게 만들어 놔도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다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곧 솔로몬의 기도는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하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는 누구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개미의 지혜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개미한테 배우라 말씀하신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종말을 안다. 곧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를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돼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종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던 사람은 들어가지만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들어갈 종말을 보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 6년, 3년, 4년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졸업식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보는 학생은 학창생활을 허송세월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아이는 그냥 시간 지난 다음에 졸업한 후에야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종말이 어떻게 될까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를 미리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종말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말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내 마지막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야만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심으로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시고 마지막 날 더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하고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느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 곧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말씀. 곧 그 말씀은 소망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안에 죽어 있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모든 수고를 쉬는데 그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 말은 그가 이 땅에 살 때 선하게 행한 일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 가졌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위로해줘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하고 1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이유는 내가 슬픔에서 벗어난 다음에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위로받았던 그 기억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으로 같이 소망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피조물인 사람이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수시로 엄마를 찾지요. 그리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버립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아야만 했고 수고와 고통이 따라왔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되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수시로 엄마를 확인하고 손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늘 점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짐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졸업식 때 자기가 못 받기를 상 받기를, 그러니까 졸업식장에서 최고의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아이는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그 사람이 이겼느냐,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인정받는 길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공중으로 불림을 받는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위에서 부르는 상, 곧 구름 속으로 올림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 간다 하고 말씀한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미리 준비한 사람이 갈 수 있고 남이 준비한 곳으로는 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10사람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웠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해둬서 신랑이 온다 말할 때 등불을 켜고 밝히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만 안 되는가 하면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다음에 미리 뒤에 준비하고 와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곱 식구한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안 열린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옛날에 이랬습니다.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언제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도저히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슬기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 교회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받으셔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를 아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